오늘 본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리를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는 거예요. 배고픔. 여러분, 배고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산업혁명, 어려운 말 나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농업혁명이 같이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막 깊게 들어가고 막 풍성해지는 17세기, 18세기 이전에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배고픈 거예요. 귀족이나 왕 빼고 국민은 그냥 배고픈 거야. 국민은 그냥 배고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배고픔?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예요. 이런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신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야, 그거 너만 있어? 나도 있어. 왜 이렇게 생색내?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픔 바라보겠다.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 중에 나는 상처 하나 없이 올바르게 자라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 마음에 상처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상처가 있어요. 엄마가 나를 그 쓰레빠로 때렸던 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 8살 때였는데 몽둥이로 때리지 않고 쓰레빠로 때렸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인생 중에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든 티를 안 내는 거지. 어떤 사람 딱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문제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티를 안 내는 거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연예인이든 뭐 어떤 나라 왕이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상처증, 이런 문제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고 살아요. 세상이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는 그 문제, 나조차 참고 사는 그 문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 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상처 지나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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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떡 좀 구해와봐. 저 사람들 좀 먹이자. 저 사람들 너무 배고파니까 제자들은 떡 좀 구해와봐. 한번 먹이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랑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먹일 떡을 어서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님, 아까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져왔거든요. 예수님, 이거 드세요. 예수님 계속 중요한 일 하셔야 되니까 이거 빨리 사람들 몰래 드세요. 제자들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세요? 허겁지겁 드셔요? 안 그래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드시진 않고 갑자기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다. 축사란 무엇이냐면 감사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먹고 충분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요, 큰 양이 아닙니다.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양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시작하시니 거기에 주변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첫째, 한 소년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간다.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이 팍 박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 유명한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야. 한 소년이, 이름도 없는 소년이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누구한테 가져가? 그냥 들판에 버리고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한 가지 말씀을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어리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만두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너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친구야, 네가 가진 거 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보자. 가져가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져가보시라고요. 가져가보시라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짧은 어떤 짬내는 시간 가져가 보시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용돈 헌금 내는 거 가져가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둘째.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보고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신다. 아멘. 오병이어를 받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딱 성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작은 헌신과, 여러분 봐요. 나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감사 기도가 합쳐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른다. 아멘. 아멘. 이 공식이 여러분 가운데 팍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작은 감사 기도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보리떡은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싸고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건 보리떡이 나오는 거야. 가난하니까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보리라는 자체를 안 먹었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 집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야. 돈 좀 있는 사람에서 보리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던 곡식이에요. 그게 보리떡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고등어나 갈치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엄청 맛있죠, 그쵸? 너네 혹시 반찬 투정하니? 고등어 갈치 안 먹니? 어쨌든 고등어나 갈치도 너네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낮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거야. 바닷물고기 아니라 민물에 사는 완전 피라미란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보리떡은 진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효소도 안 들어가고 설탕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뻑뻑하고 씹었을 때 침도 잘 안 나오고 목에도 잘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먹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 같은 요 손가락 2마디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같이 곁들여 먹었던 거야. 수분을 좀 보충을 하려고. 그러니까 물고기도 사실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보리떡을 잘 넘기기 위한 어떤 도구? 오병이어가 그 정도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굉장히 초라하고 가치 없고
형편없는 음식. 그거 보자마자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그거 보자마자 야, 또 오병이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음식. 그것이 오병이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이걸 가져와? 못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형편없는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받자마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게 뭐예요? 원우야. 예수님의 오늘 보여주시는 형편없는 것이라도 그 위에 감사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게 뭐야? 우리의 인생이 보리떡같이 형편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절여진 물고기 2마리처럼 가능성이 없어도, 상황이 그래도, 환경이 그래도, 여건이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감사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위에 일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기도라는 단어가 팍 박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감사기도 언제 해요? 누가 대답한 거야? 대화. 감사해요. 난 누가 내 귀에 음성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리는데. 그럼, 맞아요.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할 만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쵸? 앞에 오병이어가 아니라 진수성찬이 나와야, 와, 감사합니다. 이 소리 나오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려야, 와,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감사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왔단 말이야.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감사 기도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아, 잘 들어라. 태그야, 잘 들어라. 감사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에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라한 오병이어 하나님께 축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언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감사가 언제 필요한 것인지, 감사하는 인생에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에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빨 빡빡 깔면서 그래도 내가 죽지 못해 선도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인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 노력해서 뭐 교회고 뭐고 그냥 일단 채우고 보자. 돈이 부족해 채우고 보자. 오기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주십니다. 친구야, 감사 기도로 일어나자. 감사 기도로 세워지자. 여러분, 감사 기도를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식사 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 하죠? 너무나 쉬우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죠. 맞아요. 우린 식사 기도 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그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식사 기도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알고 있는 사람, 당연히 식사 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식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찬이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내 감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와, 오늘은 계란말이 하나님 조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징어 밥상, 오, 주님!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찬이 무엇이 나오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에서 먹는 반찬은 솔직히 좋은 반찬은 아닙니다. 영양소를 따진 것도 아니고 식단을 고려한 것도 아니야. 문제는 그 반찬을 우리 아이들도 먹어요. 성장기 아이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문제 앞에서 핑계나 걱정거리로 끝내지 않아요.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핑계로 끝내지 않는다고. 바쁘니까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네 전혀 모를 거야. 이런 핑계로 끝내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그 반찬 어느 것이 있든 감사로 기도 시작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따라해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5살짜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살짜리가 빼빼빼빼 이렇게 따라해요. 대충 따라합니다. 목사님은 감사기도하는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어요. 감사기도하는 우리 식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면역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감사기도하고 있는 그 밥상,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복해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부족한 점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족의 모자란 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감사기도로 인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어요. 왜? 목사님과 목사님 집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2년이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원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아멘. 동건아, 잘 왔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동건이를 보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 주기적인 방학과 긴 방학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그 동건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신박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그동안은 우리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와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택을 잘 들어요. 그 위에 따라합시다. 감사기도한다. 감사기도한다. 아멘. 그 감사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